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예배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감사의 날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날 다시 우리 새벽 예배 있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다 보면 벽에 부딪혀서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시작했는데 높은 벽 앞에서 마음도 지치고 열의도 식고 기운마저 꺾인 것을 우리는 좌절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국가적 상황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비가 우상을 섬김으로 온 백성이 우상에 빠지게 되어 국가적인 재난을 겪고 있었을 때 마침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로 누가 참신인가를 판단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이 그 왕비 이세벨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엘리야의 목을 베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듯이 좌절하여 도망쳐 나오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담대하며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때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그 열정이 다 식어서 마치 옛날에 다 해봤다, 다 경험해봤다 뭐 이렇게 하고는 지금은 그냥 냉랭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말씀을 좀 붙어보니까 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어떤 답을 주냐면 왜 엘리야가 그랬을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형편, 보이는 상황, 겪고 있는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그대로 해석하며 느끼는 그대로 판단하였기에 이세벨의 위협이 액면 그대로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이전에는 보이는 상황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두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전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잘 싸우고 잘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우리가 푹 꺼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다 경험을 해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에 따라 보이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시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고 보여지는 상황과 사건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낙심이 오고 불안감이 짓눌리고 결국 좌괴감 속에 죽음까지 생각하는 영적 나락으로 스스로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목회하던 가면 정말 그 교회가 가장 매일 정도로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학자가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목회에 글쎄요 스트레스 해야 될지 어쨌든 참 우울증이 있었던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될 정도로 근데 그의 반면에는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우울증에 관하여서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책을 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에 되었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 연약함을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좌절감에 휩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 인간의 연약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보여주는 솔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처럼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은 오히려 변장한 복으로 재해석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또렷하게 목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영적 계단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저 보이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느덧 상황에 압도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는 그 파도의 이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거셉니까? 그 거센 풍조를 우리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조를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어루만져 주신다, 쓰다듬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어렸을 때 아파서 누워서 약 먹고 자면 깨웁니다. 어머니가 약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물 마시라고. 별로 물도 마시고 싶지 않은데 물 마시라고, 물을 마시라고. 귀찮긴 하지만 마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 그러면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네가 이걸 먹고 힘을 얻으라. 그게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물론 사랑인데, 아직까지 엘리야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 세 사람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또 신앙생활이라는 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암담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재해석한다면 암울한 현재 상황은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터널임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역사들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엘리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이 그냥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산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죠?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두 번째 뭐예요? 지진으로, 세 번째 불로. 근데 거기 계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는데, 말씀을 하기 위하여, 그렇죠? 바로 이 성령의 강한 바람, 또 지진, 그리고 불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며 다시 한번
육신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엘리야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방언하며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살아갔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있기 훨씬 전이니까 엄청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성령 체험해도 세미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허공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건강도 우리가 하시지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내적으로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소생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회복하게 된 엘리야는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15절에 17절 말씀인데, 그릇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사명 곧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통해 새로운 영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다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세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으로 인해 영혼의 새 생명력이 움튼다는 뜻입니다. 사명해 주는 동기부여로 인해 암울해 보이는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믿음의 생명력이 꽃을 피우며 영혼의 결실을 맺듯이 은혜의 텃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 여정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광야길의 길을 체험하게 될 은혜의 현장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재해석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의 사막처럼 느껴지는 오늘은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은혜의 강수로 채워주시기 위한 은총의 물줄기구나라는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안목과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이제 감사절, 내일 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추수감사절 때는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1981년 추수감사절 날에 미국에 도착했거든요. 땡스기빙 데이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땡스기빙 데이가 뭔지도 몰랐어요. 시차에 해롱해롱 하는데 닭보다 큰 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닭은 처음 본 거예요. 나중에 그게 터키였던 거죠. 맛을 봤더니 이게 무슨 맛이대.
맛 진짜 없었어요. 텁텁하고. 그래서 땡스기빙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올해가 몇 해째 이민 왔다. 이게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까먹어서 이제 얘기 안 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10몇 년 차 이민 생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켜주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면 다들 웁니다. 다 울었어요. 예, 힘든 이민 생활. 그러면 다 울었어요. 요새는 목사가 아들이라고 자꾸 시켜서 집에서는 목사 아니고 둘째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권장을 해도 목사가 있는데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긴 하지만 이 땡스기빙 날 되면 스태튼 아일랜드에 찬바람이 부는 그날 이민 와서 참 아직도 기억나요. 저기 피어 포인트 11 피어 포인트 플레이스 스태튼 아일랜드, 거기가 저게 처음 살았던 집이에요. 카텐 없이 불 켜면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집에 길거리에서 주워다 놓은 조그만한 책상 2개 갖다 놓고 그렇게 시작했던 이민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내일 추수감사절날 복되고 감사하고 정말 마음껏 내 몸도 찌고 마음도 찌고 생각과 영혼도 살찌우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까지 오게 하셔서 또 가정에 또 자녀를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때로는 상황 앞에서 낙심했고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단절시키려는 어리석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었다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재해석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대한 희망이 없었을 때 희망이 되어 주셨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친히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표면적인 해석 속에 낙심하며 절명하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닫혀 있는 저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잘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을 되새기며 상황 이면에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길에서도 강물에 흐르는 넘치는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선교사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또 내일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 이제 연말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